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미가 6장 6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 성경 1294쪽에 있습니다. 미가 6장 6절에서 8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8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할렐루야. 우리 앞뒤 좌우 보면서 인사하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할 때에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오늘은 12월의 마지막 주일이자 한 해를 마무리하는 주일입니다. 벌써 2025년 한 해가 끝자락으로 다가왔는데요. 여러분, 올 한 해 어떻게 사셨습니까? 나름 괜찮게 살았다 그렇게 생각이 드시나요? 아니면 아휴 참 힘든 한 해를 보냈다 그런 생각이 드십니까? 어떤 한 해를 살았든지 간에 바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구원의 감격이 늘 여러분 안에 가득하게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모든 것에 감사하면서 한 해를 아름답게 잘 마무리해가는 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새해는 올해보다 더 크고 복된 삶으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러 나오면서 본당에 탁 들어오셨을 때 이 크리스마스 트리나 이런 대림절 현수막을 보면서 또 이게 게을러 빠져가지고 이거 왜 안 치웠나 성탄절 지난 지가 언젠데 혹시 이런 생각들을 하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교회들마다 성탄절이 끝나면 이 현수막이나 이 트리를 언제 철거를 해야 되나 궁금증을 갖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저도 부목사로 사역하면서 매년 고민을 했습니다. 이거 언제 치우나. 제가 있던 교회들을 생각해 보면 어떤 교회는 25일 지나자마자 바로 치웠던 교회도 있고, 연말 송구영신 예배까지는 그냥 뒀다가 치우는 교회도 있고, 또 1월까지 뒀다가 트리를 철거하는 교회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언제 치우는 게 맞을까요? 아주 좋은 아이디어십니다. 사실 우리 기독교 역사를 보면 딱 정확하게 명시되어 있는 날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의 문화를 찾다 보면은 이제 오랫동안 지켜왔던 하나의 방식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주현절 전날 치우는 것입니다. 주현절이 언제냐면 그거는 고정되어 있습니다. 1월 6일로 정해져 있는데, 이건 이제 정교회와 같은 서방 기독교 문화에서 이제 자리 잡고 있는 절기입니다. 주현절은 첫째로는 이제 동방박사가 아기 예수님을 만나러 찾아왔던 그 날을 기념하는 날이기도 하고, 또 다른 의미로는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성령께서 비둘기같이 이렇게 임하셨던 그 날을 기념하는 날로 그렇게 서방 기독교와 동방 기독교가 이렇게 지켜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념하는 12월 15일을 성탄절로 지키는 이러한 기독교 문화권에서는 이 주현절 전날 이런 모든 기념식을 마무리하고 치우는 것으로 그렇게 지켜왔던 그런 전통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 치워야 되느냐 명확하진 않지만 저의 생각에도 송구영신까지는 있으면 좋지 않을까 그런 마음이 있어서 일단 두고 있는 것인데요.
이렇게 트리를 보면 밑에 뭐가 있습니까? 예, 선물들이 놓여져 있죠. 보통 트리를 하면 밑에 장식을 할 때 대부분 이렇게 선물들로 장식을 합니다. 그런데 이 선물은요, 어느 때 주고받습니까? 그렇죠. 뭔가 감사한 것이 있을 때, 내 마음을 전하고자 할 때 그렇게 선물을 준비해서 드립니다. 그런데 이 선물을 우리가 주고받을 때 그 선물에 우리의 정말 진심으로 감사하는 이 마음이 담겨 있지 않고 어쩔 수 없이 드리는 선물, 어떻게 보면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권력이나 힘이나 물질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건네는 그런 선물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 선물을 받을 때 기분이 어떨까요? 예, 썩 좋지는 않겠죠, 그죠? 아, 나에게 뇌물처럼 잘 보이려고 하는구나, 이런 생각들 때문에 썩 기분이 좋지는 않을 겁니다. 그리고 아마 그렇게 받은 선물은 아주 소중하게 보관하기보다는, 예, 뭐 다른 사람에게 그냥 필요한 사람 줘버리거나 그런 경우들이 있을 수 있죠. 우리가 사탕 하나를 이웃에게 또 주변 사람에게 건넨다 할지라도 그 안에 그 사람을 사랑하고 존중하는 마음이 있을 때 정말 그 작은 선물이라도 큰 의미가 있는 것이고 우리에게 기쁨과 감동으로 다가오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미가 말씀을 보면 이 하나님 앞에 지금 예배를 드리러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 선물, 예물을 잔뜩 가지고 나오고자 하는 그런 모습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들의 이러한 이 마음을 기쁘게 받지 않으시고 그들에게 분노하셨고, 그들이 어떤 선물을 하나님 앞에 가져와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으로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이 그러한 내용이죠. 오늘 본문을 기록하고 있는 미가 선지자는 미가 1장 1절에 소개되는 대로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왕에 걸쳐서 선지자로서 사역했던 그러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동시대의 선지자로서는 뭐 이사야라든지 호세아 선지자들이 함께 같은 시대에 사역을 했죠. 근데 대부분의 선지자들은 북이스라엘을 향하여 예언을 선포하는 선지자이거나 남유다를 위하여 예언을 하는 선지자들로 그렇게 사역을 하는 경우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이 미가 선지자는요, 북이스라엘에게도 선포하고 남유다에게도 선포하는 좀 특별한 그러한 이 예언을 이야기했던 그런 선지자입니다. 근데 그가 말했던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하나님 앞에 너무나도 타락한 모습으로 예배드리고 옳지 못한 믿음의 모습을 보이니 얼른 회복하고 회개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것이다. 그러나 그 진노는 끝을 말하는 진노가 아니라 다음 치유와 회복을 기대하게 하는 하나님의 역사이다 라는 메시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했습니다. 이 미가 선지자가 활동했던 당시에는 그 땅에 가장 권력 있고 힘 있는 나라가 어디였냐면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입니다. 이 나라는 점점점 더 그 세력을 넓혀가서 이제 북이스라엘을 점령하고 남유다를 굴복시킨 다음에 그 밑에 있는 애굽, 오늘날로 말하면 이집트 땅까지, 아프리카 땅까지 점령하고자 지금 전쟁을 시작했던 그러한 상황 속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미가 선지자는요, 이 아수르라고 하는 이 제국의 이러한 이 폭력적이고 거친 이러한 확장 정책 자체가 단순히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의 어떤 그런 호전적인 성향 때문에 일어나는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민족들을 향한 회초리로 삼으셨고 그들의 회초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회개하고 돌이켜 올 것을 기대하는 하나님의 하나의 도구로서 아수르가 지금 북이스라엘을 포위하고 점령하려 노력하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지금 얼른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진노의 회초리를 맞게 된다는 그 말을 지금 미가가 전달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미가가 말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기대하는 것이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라고 원하는 것이 있다고 말씀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으로 한번 보시면 미가 선지자는
오늘 말씀 속에 하나님 앞에 예배를 준비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해석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6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은 이런 마음으로 예배를 드린다는 겁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지금 아주 깊은 고민을 통하여 지금 예배 드리고 있음을 미가가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고민은요, 내가 하나님께 예배하러 나아갈 때 빈손으로 나아가기는 조금 뭐하고 뭔가를 가지고 나가야 하는데, 지금 내가 뭘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이 부분을 지금 고민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마음이 하나님 보시기에 결코 순수하지 않았다, 그렇게 미가 선지자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6절에 나와 있는 경배할까라고 하는 표현이 있죠. 이 경배할까라고 하는 이 표현이 히브리어 단어로 보면 이카프라고 하는 단어가 쓰이는데, 이 단어는요, 사실 오늘 본문 이곳에서만 경배할까 이렇게 번역이 됐고, 다른 성경에서 사용되실 때는 전혀 다른 뜻으로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원래 이 이카프라고 하는 단어의 뜻은 뭐냐면 비굴해지다, 비참해지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금 이 비굴해지고 비참해지는 것이 사실 지금 이 예배를 준비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경배하는데 어떤 마음으로 경배하냐면 비굴한 마음으로, 비참해진 심정으로 지금 예배하고 있다, 그렇게 미가 선지자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한마디로 하나님 앞에 마음과 정성을 담은 진심으로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억지로 마지못해서 지금 예배드리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면 잘 보일지를 고민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예배드리는 상황 자체가 자기 스스로 느끼기에 굉장히 굴욕적이고 불편한 상황이라는 것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본문 7절 말씀에 보면 더 심한 그런 반응을 보여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민합니다.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하나님께 드려야 할까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드리고 싶지 않다는 뜻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아주 짜증스러운 감정이 담겨져 있는 표현입니다. 여기서 천천의 순양과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관심을 얻고자 드리는 셀 수 없이 많은 희생 제물을 상징하는 표현입니다. 여기에 담긴 예배자의 마음은 내가 아무리 많은 예물과 귀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린다 할지라도 이 제물만으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할 거야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고민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을 좀 더 단순하고 리얼하게 표현해 본다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 언제까지 내가 제사의 제물을 바쳐야 합니까? 그만 좀 하시죠 라고 하는 마음으로 지금 하나님 앞에 예배를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예배자는요, 한술 더 뜹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굉장히 욕되게 하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고백하죠. 여기서 맏아들과 내 몸의 열매는 같은 개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하나님의 환심을 사기 위하여 자신이 드릴 수 있는 최상의 예물이 바로 이것입니까? 라고 지금 물어보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내가 예배 드릴 때 맏아들까지 제물로 바쳐야 만족하시겠습니까? 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실제로 당시 이스라엘 주변 지역에서는 몰렉이라는 신을 섬기는 문화가 있었는데, 이 몰렉 신을 섬기는 그 문화 속에 가장 존귀한 예배 재료, 제사 재료로 쓰였던 것이 무엇이냐면 자기의 아들을 제물로 바치는 것입니다. 인신 제사를 드리는 것이었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이 몰렉 신을 섬기는 것과 같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저기 몰렉이라는 신은 자기 아들을 바치면 기뻐한다고 하는데, 하나님, 당신도 내 아들을 바치면 기뻐하겠습니까?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굉장히 조롱하듯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이러한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 이런 제사, 하나님이 받으실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받지 못하는 것이죠. 받을 수 없는 예배를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미가 선지자가 독백하듯이 내어놓는 이 예배자의 고민들은
얼핏 보면 예배를 굉장히 신중하고 깊이 있게 고민하며 준비하는 사람처럼 보이지만 그의 실상은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이거면 되겠습니까? 이 정도면 만족하십니까? 하나님, 이런 거 좋아하신다 하셨죠? 말씀하신 것 가져왔으니 이제 나를 평안케 해 주십시오. 나를 불편하게 하지 말고 귀찮게 하지 마십시오. 이제 예배 그만 좀 드립시다. 뭐 이렇게 매번 드리게 하십니까? 라고 하면서 지금 예배를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런데요, 문제는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나올 때 오늘 본문에 있는 6절 7절 말씀과 같은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문제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온전히 알지 못해서 내가 그냥 지금까지 해왔던 대로, 또 믿음의 선배들에게 들었던 대로 누가 좋다 이렇게 하면 된다라고 하는 어떤 공식과 같은 생각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준비하고 봉사를 행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도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은연중에 그런 마음을 품고 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때 우리가 갖추어야 할 예물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나의 부족하고 연약한 있는 모습 그대로 나오는 것이 곧 하나님을 향한 예물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자꾸 무엇인가를 갖추려 하는 이러한 수고는요, 너무나도 헛된 수고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조금 더 죄를 덜 짓고 내가 조금 더 잘 살 때 하나님을 찾겠다, 하나님께 예배하겠다, 이런 생각은 결코 하나님이 기뻐하는 마음이 아닙니다. 어떤 의도성을 가지고 하나님께 잘 보이기 위해서 뭔가를 준비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진심으로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 싶다, 하나님을 내가 정말 사랑한다, 이런 믿음의 고백 가지고만 주님을 찾고 만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순수한 관심과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찾을 때 부담 갖지 마십시오. 뭔가를 자꾸 채우려 하지 마시고 뭔가를 갖추려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긍휼히 여기시는 마음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어떤 모양이라도 받으실 준비가 되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예배하러 나올 때에 헌금에 대한 부담을 갖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넉넉히 드릴 수 있으면 드리면 되는 것이고 형편이 닿지 못하면 드리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른 것보다 진심을 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예배를 드리고 싶어 하는 그 마음을 보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모님과 함께 한 집에서 산다라고 한번 가정해 봅시다. 내가 부모님과 함께 살 때 아침에 일어나서 부모님이 차려주시는 식사를 하고 회사로 출근을 합니다. 그리고 이런저런 일을 보고 집으로 이제 퇴근해서 들어가죠. 집으로 들어가는 길에 부모님이 생각이 나서 뭐를 좀 사다 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 싶어가지고 눈에 띄는 것이 붕어빵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옛날에는 1,000원 하면 한 너댓 개는 줬는데 요새는 1,000원 하면 1개 아니면 2개, 아니면 2,000원에 3개 뭐 이렇게 팔더라고요. 물가가 많이 올랐는데 어쨌든 부모님이 이 붕어빵을 맛있게 드셨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넉넉히 사서 집으로 들어가는 자녀들의 모습, 여러분 보시기에 어떻습니까? 좋지요? 따뜻하죠? 그러면 얼마나 아름답고 귀한 그런 사랑의 나눔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집으로 들어갈 때 매일매일 부담을 갖는 거예요. 오늘은 뭘 사가나, 또 내일은 뭘 사가나, 괜히 사가기 시작했네. 처음부터 안 사갔으면 괜찮았을 텐데 어제는 귤을 사갔으니 오늘은 뭘 사가나, 이런 고민을 가지고 뭘 하나 사가지고 가는 자녀의 모습이 있다면 부모의 마음이 어떨 것 같습니까? 그치, 안 사와도 상관없는데 라는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 사가지고 오는 그 무엇보다도 누가 더 중요합니까? 부모 입장에서는 내 자녀가 중요한 거죠. 건강하게 잘 일하고 집으로 건강하게 밝게 들어오는 자녀의 그 미소만 보더라도 부모의 마음은 기쁘고 즐거운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주일에 주님 전을 찾아 예배하는 그 모습을 바라볼 때
그 부모의 마음과 같은 마음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는 내가 기도도 많이 했고 세상에 살면서도 뭐 거짓말도 별로 안 했고 죄도 별로 안 지은 것 같으니까 떳떳하게 예배드리러 나오고, 또 내가 이번 주는 술도 별로 안 마셨고 담배도 거의 안 폈으니까 좀 떳떳하게 이제 예배드리러 가야지 라고 하면 나오고, 또 이번 주는 내가 평소에는 안 하던 헌금을 또 잔뜩 준비했으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지 하면서 기분 좋게 헌금하면 헌금을 드리고 예배를 드리는 그러한 모습으로 예배드리는 그 모습,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우리는 우리의 진심을 담으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만 있으면 되는 것이고, 내 마음에 하나님을 믿는 큰 믿음은 없다 할지라도 내가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한번 만나고 싶다라는 그 마음만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것만 있으면 하나님은 우리를 아주 기쁘게 받으시고 우리의 예배 가운데 자정하시며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믿음이 약한 것 같은데 어쩔 수 없이 교회에 직분은 받았으니 어쩔 수 없이 헌금은 해야겠고, 또 내 체면이 있으니까 봉사도 어쩔 수 없이 할 수밖에 없고, 그런 마음으로 교회에 나와서 예배하고 봉사한다면 하나님은 그 믿음, 그 수고를 기쁘게 받으실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미가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참 어리석은 예배를 준비하는 과정을 보며 한탄하는 마음으로 지금 글을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풍성한 교제를 나누고 하나님의 사랑에 의지하여 예배하는 것을 기대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대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잘 헤아려 예배드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자체를 사랑하십니다. 물론 우리는 헌금을 드릴 때도 할 수 있는 만큼 최선을 다하여 드리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우리에게 부담이 되면 그 헌물은 안 하시는 것이 더 지혜로운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물은 우리가 기쁨으로 드리는 예물이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믿음을 다하며 온전한 예배를 드리시는 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5년 한 해 동안 여러분의 예배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내 예배는 어떤 예배였는가? 정말 내 진심 어린 마음 담아서 나의 최선의 예물을 드리며 그렇게 예배를 드렸는지, 아니면 구색 갖추기에 급급하고 정말 헌금 명단에 내 이름 올라 있는 것만을 바라보며 남들이 봤을 때 욕 안 먹을 정도로만 하면 되지 이런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시지는 않았는지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로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미가 선지자는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리는 그 예배의 잘못됨을 지적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받기 원하시는 예물은 무엇인지 간략하게 소개하며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 8절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8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미가 선지자는 8절 말씀에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예물 세 가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뭡니까? 정의로움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정의를 행하며 표현된 것처럼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정의를 행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이 정의를 행하는 삶이 무엇이겠습니까? 이 히브리어 원어적인 의미를 찾아보면 미시파트라고 하는 단어가 쓰이는데, 이 단어는 공의라는 단어로도 번역이 되는 그런 단어입니다. 이것은 법률적으로 사용되는 단어인데요, 법에 어긋나는 행동을 할 때 법적 조치를 받게 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그런 표현입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율법과 하나님의 이 말씀이 허락하신 그 모든 이 규정들을 잘 지켜 행하였는가, 그것을 돌아보라는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내가 하나님께 온전한 순종을 다하여 한 주간을 살았습니다 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축구 경기에서도 보면
굴러가는 공을 손으로 잡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건 반칙이 되죠. 거기에 멈춰서 프리킥으로 다시 경기가 시작되어야 합니다. 그것은 그 경기의 규칙인 것이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규칙과 질서를 세우셨는데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그 규칙과 질서를 잘 지켜가는 삶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예물 삼아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바른 믿음의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으로 여러분의 예배를 준비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요구하는 것은 인자입니다. 인자를 사랑하며 말하죠. 이 인자는 한편으로는 인간을 의미하는 표현이기도 하고 또 다른 표현으로는 인애라고 하는 것을 표현하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와 사랑을 나만 간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 사람들 앞에 흘려보내는 그 은혜의 사건들을 표현하는 것이 바로 이 표현인 것이죠.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았다면 그 은혜를 다른 이들에게 나누고 그 축복의 메시지를 나누며 내가 그들을 선대하는 나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로 삼아서 주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은 그 예배를 기쁘게 받으신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안에는, 그 사랑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고 그 십자가의 공로로 인하여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주님 앞에 감사해야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나를 구원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이 구원의 기쁨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을 의미하는 그런 표현이기도 합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 구원받은 기쁨이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구원받은 기쁨으로 내 이웃을 섬기고 그들에게 주의 복음을 전하는 귀한 삶을 살아가십시오. 그리고 그러한 삶을 가지고 주님 앞에 예배드리러 나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해라 말씀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물이 된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이 겸손하다라고 하는 것은요, 원래 히브리적 의미를 보면 항복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항복하여 하나님과 행하라는 거죠.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이것은 이런 겁니다. 하나님, 나는 아무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힘이 되어 주십시오. 하나님, 나는 지혜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지혜가 되어 주십시오. 하나님, 나의 인생은 내 힘으로 살아가기에는 너무나도 부족하오니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주시고 나의 삶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내 삶을 주님께 내어 맡깁니다. 책임져 주시옵소서.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본문에서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내어 맡기십시오. 무엇이 불안하고 무엇이 걱정되십니까? 어떤 결과가 두려워서 하나님 앞에 맡기지 못하고 살아가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항상 오르시고 항상 우리에게 필요하고 좋은 것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을 살아서 그 삶을 하나님께 예물로 드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실 때 받기를 원하시는 예물은 하나님을 향한 정의로움과 인자함과 겸손함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이러한 믿음의 모습을 토대로 신령한 진정으로 드려야 한다라는 것을 여러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보면 6절과 7절에 기록된 이 미가의 독백이 이스라엘 백성의 그러한 원망 섞인 그런 고백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진실된 마음으로 고백하는 고백이었다면 얼마나 아름다운 고백일까, 이런 생각을 저는 해봅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살찐 송아지와 같은 그런 값비싼 것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 천천의 순양과 셀 수 없이 많은 기름을 하나님 앞에 예물로 내어놓을 수 있도록 하나님 내 삶을 바꾸어 주시고 내 믿음을 세워 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드릴 수 있는 최선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니 하나님 받아 주시옵소서. 이렇게 내가 마음을 먹고 예배를 준비하고 주님 앞에 나온다면 하나님이 그 예배를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이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예배의 자리로 나올 때마다,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에 나아갈 때마다 우리 안에는 설레이는 고민이 있어야 합니다. 주님을 향한 설레이는 고민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정의와 공의, 인애와 겸손함을 갖추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예배가 이러한 예배로 변화될 때 우리 동산교회의 예배가 변화될 것이고, 그러한 예배를 드리는 공동체에 하나님은 수많은 주의 백성들을 보내어 주실 것입니다. 언제나 주님 앞에 설레는 마음 가득 안고 하나님을 만나고 자신의 삶으로 예배를 준비하는 여러분이 되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여러분의 귀한 삶을 세워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까지도 다 아시는 주님 앞에 우리가 바른 예배로 드리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체면과 또 구색 맞춤과 나의 떳떳함을 위하여 헌금을 드리고 봉사를 하고 예배에 참석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드릴 것이 없지만 내가 드릴 수 있는 것은 이 몸밖에 없습니다, 이 마음밖에 없습니다라는 마음으로 진실된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음 한 주간의 삶도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한 주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주님의 공의와 인애와 그 겸손함 앞에 온전히 내려놓고 주님께 충성된 한 주간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516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따르라 의의 길을, 세계 만민의 참된 길, 이 길 따라서 살기를 온 세계에 전하세. 만 백성이 나갈 길,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좁빛,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주 예수 따르라 승리의 주, 세계 만민이 나아갈 길과 진리요 참 생명, 내 장검을 부수고 다 따르라 화평왕.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좁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놀라운 이 소식 알리어라, 세계 만민을 구하려 내 주 예수를 보내신 참 사랑의 하나님. 만 백성이 따를 길,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좁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고난 길 헤치고 찾아온 길, 많은 백성을 구한 길, 모두 나와서 믿으면 온 세상이 마침내 이 진리에 살겠네.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좁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하나님께 드린 우리 예배를 돌아보며 부족했던 것들을 회개하고 하나님 이제 주님이 기뻐하시는 공의와 인애와 겸손함으로 예배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삶을 받으시고 내가 참된 예배자로 설 때에 하나님 나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새해에는 정말 깨어나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예배자로 서기를 소원합니다. 결단하면서 한 마음으로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곳에 예배 드리러 나오는 모든 권속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의 삶과 이들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이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그 정의로움과 그 인내하신 사랑과 하나님을 향한 겸손한 믿음의 고백이 우리 안에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삶의 예배를 가지고 그러한 삶의 제물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죄들 되길 원하오니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1,000원을 할까 5,000원을 할까 10,000원을 할까 고민하는 저희들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드릴 수 있는 기쁨의 것을 다 채워드리는 믿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앞에 아낌없는 예물로 나아오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모든 것을 나에게 허락하셨으니 나도 내가 드릴 수 있는 최선의 것으로 주님께 드립니다라는 믿음의 고백 가지고 주님 앞에 헌금하고 주님 앞에 봉사하며 주님 앞에 최선을 다하여 기도하며 섬기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2025년에는 좀 부족했을지라도 2026년 한 해에는 새로운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거듭난 예배 늘 새로운 찬양으로 주님 앞에 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받으시고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가 죽으면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죽는다는 것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깨어 예배하게 하시고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주님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주여 받아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2025년 한 해 동안 저희들이 드린 예배를 주님 어떻게 보셨는지요? 주님 부족하지만 저희들이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드린 모든 예배 기쁘게 받아 주셨을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2026년에는 새로운 예배자가 되어 주님을 더 기쁘시게 하는 예배가 드려질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함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갖추어야 할 나의 어떤 의로움을 챙기려고 애쓰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헌금할 때 1,000원을 해야 할지 5,000원을 해야 할지 10,000원을 해야 할지 그런 것들로 고민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드릴 수 있는 최선의 것으로 주님께 내어드리며 예배에 집중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단순히 주일 예배를 드리는 이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 속에 공의와 인애와 겸손함이 있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한 주간의 삶을 잘 산 것으로 예물 삼아 하나님께 내어놓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음 한 주간의 삶도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한 주간의 삶이 되기를 원하고 우리와 교제하는 모든 사람들 우리 가족들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큰 기쁨과 평강이 가득하기를 소원합니다. 은혜 위에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육신의 고통과 연약함으로 치료받는 이들이 많이 계십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각자의 삶 가운데 개입하셔서 모든 통증이 떠나가게 하시고 병마들이 치유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함께 하심의 은혜를 누리며 기뻐하는 한 주간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적의 주인이 되신 주님께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의 역사가 하나님께 예배드림을 설레임으로 맞이하게 하시고 자신의 삶에서 공의와 은혜와 겸손을 실천함으로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예물을 준비하는 것을 믿음으로 다짐하는 함께 예배드린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이들의 학업과 직장과 모든 삶의 터전 위에 동산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